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9가지 방법.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큼 인류를 위했던 존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참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완벽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당시 예수님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6에서 4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자신의 복리를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자신의 복리를 생각하는 것만큼 남의 복리도 생각하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제 삶의 모범들을 따름으로써 이런 마음가짐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중 9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여러분은 모두를 위해 봉사할 수 있고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유대인, 로마인, 세리 그리고 교회 지도자 모두를 사랑하였고 가르쳤으며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부자든 가난하던 말입니다. 누구든 그분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모두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자신과 제자들과 함께 걷자고 권유하셨습니다. 마태는 셀이었고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반역자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마태에게 그분을 따르도록 권유했고 이는 다른 제자들에게 매우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예수님께서 야자수 잎을 흔드는 군중에 둘러싸여 마치 왕족처럼 큰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분은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김으로써 완전한 겸손, 사랑 그리고 봉사를 보여주셨습니다. 2.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친절로 대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주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손을 내미시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위로하고 치유하고 축복하며 사랑하기 위해 손을 뻗으시는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겸손하고 온유한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걷고 보살피시며 희망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누구와 있던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삶의 길에서 만난 모두를 사랑하셨고 교류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에서 27절. 3. 다른 이들을 용서함.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가장 보증된 성품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이에 따라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보리의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시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간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다행히도 우리 중 그 누구도 주님께 한 것만큼 끔찍한 행동을 한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일은 없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들을 용서하려는 노력을 시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학대적인 관계를 끊을 수 있고 끊어야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용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평화를 줄 수 있고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움.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그것이 크던 작던 여러 경우에 행하셨습니다. 5,000명의 군중을 위해 넉넉한 빵과 고기를 마련하신 것부터 인류를 위해 그분의 삶과 육체 모두를 주신 것까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류를 위한 구원과 맞바꿔 그분의 삶이라는 궁극적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희생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고 그분처럼 되도록 노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적인 소유물이든,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어떤 거라면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5.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함. 겟세마네와 갈보리에서 겪을 고통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조차도 구주께서는 성전 헌금함에 아주 적은 동전 2렙돈을 넣는 과부를 주목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에서 44. 몰몬경에서 주님께서 고대 미대륙을 방문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성인들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셨습니다. 매우 바쁜 3년간의 성역 시기 동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멈추고 이야기를 듣고 위안을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의 삶과 일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끼기 쉽지만 잠시 멈추어서 다른 사람을 돕거나 누군가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삶을 풍족하게 하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6.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 여러 경우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께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다른 이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자라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매우 싫어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이는 그러한 감정은 누그러뜨리고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기도가 꼭 길거나 복잡하고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기도할 때 그분은 여러분이 주위의 사람을 혹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7.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경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사랑을 보이고 우정과 친절을 나눈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5장 15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주 인기 있지 않더라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고양시키고 사람들의 삶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8. 약하고 불의를 당한 사람들을 보호함. 그리스도께서 온순하고 사랑이 많으며 온화한 사람이셨던 만큼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비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간음을 범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바리새인을 꾸짖으시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이곳에 계셨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보셨다면 주님께서는 개입하셨을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괴롭힘의 중심이 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하셨을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고 있다면 그분께서는 이를 멈추기 위해 어떤 행동이든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함으로써 그분께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9.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며 지지하십시오. 주님의 성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물을 와인으로 바꾸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단순하고 보기에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을 첫 번째 기적으로 행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답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어머니께서 도움을 요청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와인은 유대 전통에 따라 결혼식에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곳에 참석한 그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이는 매우 큰 부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기적을 행하는 권능을 보이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지지함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차 주님의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가족도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않고 우리 모두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작고 간단한 방법으로 사랑과 지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번 삶에서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조금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시작할 수 있으며 그분의 사랑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강점부터 시작해보면 좋겠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한다면 그 재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그것이 자동차를 고치는 것이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거나 빵을 굽는 것이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며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을 따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조금 더 구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려는 마음에서 시작하고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